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지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 또한 소망입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 초기 개척 시대에 서부로 가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서부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예비를 준비하고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 서부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텍사스였습니다. 한 지역을 정해서 열심히 땅을 파들어 가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져간 노잣돈은 점점 없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급기야는 더 이상 파내려갈 수 있는 의욕조차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땅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자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에 늦게서 그런 소문을 들어 한 사람이 동부에서 준비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 서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묘하게도 2, 3년 전에 포기하고 간 그 폐강 닫혀버린 그곳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m 파들어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점점 파들어가니까 기름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파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쏟아 나왔어요? 석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유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석유 재벌이 된 거예요. 2, 3년 전에 그곳에 땅을 판 사람이 1m만 더 파들어갔어도 그가 석유 재벌이 되었을 텐데 그만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석유는 희망을 가진 금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이 땅을 파보리라 하고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나는 반드시 금을 캘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인내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 이게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희망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원래는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환경, 여러 환경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희망일까요? 그 희망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 정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그 희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 성경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사람과 그리고 희망,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라고 윌리엄 바클리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줍니까? 여러분, 희망은 선포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망이 뭐예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절박한 상황과 나락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희망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인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을 누리고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소망이 뭐냐? 네 희망이 뭐냐? 돈 버는 거다. 네 희망이 뭐냐? 건강한 거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그런 희망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희망,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소망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그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희망은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시작되는 출발점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3장까지의 말씀, 구원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가 있으면 믿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희망이 가지게 되니까 죄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갖지를 못하게 합니다. 소망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대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로 죄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 없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의로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4장까지 이야기예요. 5장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된다는 거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뭘 얻었다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받음으로 얻은 것은 바로 화평인 줄 믿습니다. 화평은 관계 개선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열된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면 이게 화평, 다시는 말하지 않는 것, 이게 화평이 아닙니다. 용서했어요. 했으면 다시 사랑하는 것, 이게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어린 고향 이웃 마을에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군에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 재산을 설제해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아들이 잘 되겠어요? 다 방탕하고 알거지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다시 집에 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다시 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랑꾼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진 화평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모비보셋을 아십니까? 사울 왕의 손자죠. 그런데 찔뚝발이에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울 왕의 3대는 그 당시 왕족 시대에는 다 뭐예요? 처형당하죠. 그런데
다윗은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같은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당시 사울 왕이 가졌던 것을 다 머비보셋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로워짐으로 주어지는 것은 화평입니다. 이 화평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메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그 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수를 풀어주고 그 죄수에게 야,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신 사과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이게 화평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서 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간신히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잖아. 이 들어간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에베소서 2번 나오고 로마서에서 1번 나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시대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나아갔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아가야지,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격을 얻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복식을 갖춰야 돼요. 아무 있을 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데 자격을 얻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복식을 갖춰야지만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고 또 확인을 받은 거예요. 예식을 다 세마포 흰옷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왕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에베소 2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격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겐 자격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은혜로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대책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허락을 받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뭘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얻게 될 희망의 축복입니다.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진 우리들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희망인 거예요.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인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시련을 극복해내고 그 막막함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광, 우리가 얻게 될 희망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희망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일까요? 간신히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조금은 저축하며 살아가고 조금 꾸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희망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개털모자 쓰고 겨우 천국에 이르는 값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것도 아니고 값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희망은 따라서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영광, 카도스, 거룩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보좌가 빛으로 가득 찬 곳. 그곳에는 면류관과 상급만 있고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인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일진데 그곳이 오늘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에 보면은 후렴구가 그렇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희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희망,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앙드레 치데라는 작가가 쓴 저는 교황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898년 스위스 프랑스 어권 한 지역에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한 기독교 목사와 제르트 리드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봉사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소녀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목사님과 리드라고 하는 소녀가 만납니다. 매일매일 이 목사님의 배려로 이 소년을 데리고 그 알프스 산지를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찬란함. 햇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설이 뒤덮인 알프스 산맥, 광활한 산맥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리드에게 푸른 시냇물을 설명해 주는데 하늘의 푸르름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 시내의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교제가 목사님과 이 시각장애인 소녀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제르트 리드라고 하는 소녀가 이웃 도시 로잔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훌륭한 의사님을 만나 잃어버린 시각, 이걸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 소녀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마을 주변의 그 전경, 전원들을 다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다 둘러보고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태양과 빛과 그리고 설산과 그리고 초원 이 등등 그 들으며 생각했고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하늘나라도 영광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도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그런 광경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히렸다 영향을 받고 영광이라는 선물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해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잘 살아야죠.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장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듯 선명해질 하나님의 희망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해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실 희망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 위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희망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희망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핍한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흰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희망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날마다 그 희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